2025년 4월 1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를 들려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당신 자신이 생명이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곳에는 반드시요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마귀는 죽음이죠.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은 사망이 있고 악취가 있고 절망을 주는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생명의 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망의 영도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모습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몸은요 점점 노쇠해져 가고 결국에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몸 안에도 생명이 있지만 동시에 사망도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구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민교회도 이런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아직 부활하기 전입니다. 사망 권세 안에 아직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무덤은 큰 돌로 또 닫혀졌고 임봉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이제 그것도 불안했는지 본문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안심이 안 됐는지 경비병까지 동원해가지고 무덤 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신 주님을 끝까지 사망 가운데 가두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귀가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가지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 가운데 행하는데 이것을 마귀는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또 회방하고 생명 붙들고 살지 못하게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주님은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무덤 속에 넣었죠. 그것도 큰 돌로 막았다라고 했죠. 설사 안에서 부활해도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임봉했다라고 했습니다. 임봉. 황제 이름으로 임봉하게 되면 함부로 그걸 뜯으면 잡혀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집에다가 이게 빨간 딱지를 다 붙였거든요. 차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함부로 떼면 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봉에 놓은 것은요 함부로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하게 막은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하셔 가지고 오히려 증인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증 삼으시고 능력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만 임하면 돼요. 부활의 능력만. 예수님의 능력만 임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대적이 있습니까? 무슨 방해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물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 보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험악한 환경 속에서 나오죠.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다윗도 보게 되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여리디 여린 그 소년에 불과했거든요. 이런 자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성공하려면은요, 정말 극복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막아놓은 장애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부활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부셔버리고,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는 성경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왕이 돼요, 왕이.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요셉도 엄마가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닙니다. 불우한 가족이죠. 더구나 요셉은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엄마의 사랑만 못하겠죠. 정말 불운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배신당하고 수모당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요셉의 인생에요, 이렇게 무덤으로 다 덮어버리고, 무덤으로. 그리고 막 임봉도 하고 경비병까지 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방해한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뚫고 나오잖아요, 뚫고. 박살내고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장애물들이 뭐 크고 작은 것은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다 메꿔져요. 굽은 곳은 곧아지게 되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는 그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